오늘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칸트는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계속 청혼을 받았으나 쉽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이 어느 날 드디어 칸트에게 다가와 결혼 여부를 분명히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한 뒤에 바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철학적인 이론이나 과학적인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골 하나에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자기가 속한 나라가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를 보면서 훌륭한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골 넣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과 연결시키는 선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비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든 골 넣을 기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공격 선수는 골 넣을 기회를 만들려 하고,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찾고 또 놓치지 않아야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당시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을 뿐이고 모두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앙으로 순종하였으므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가장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놓쳤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쳐 경기에 패배하고 거기에 돌아가야만 하는 선수들, 그러나 저들은 그 자리에서 훌륭한 선수들이었고 많은 감동과 기쁨을 준 선수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이때, 이번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르고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패배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루어집니다. 혹 과거에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확신하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잘 맞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